하나님, 항상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피 묻은 예수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 속에 피 묻은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혜성 목사님과 우리 어머님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송을 한번 좀 하려고 그래요.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두 분 안에서 주의 영광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아래층에 내려가시기 전에 우리 이태영 집사님이 우리 구정 때 가능한 한 우리 식구들 한번 모여서 구정놀이를 합시다 하는 이 광고를 할 텐데, 내려가시기 전에 꼭 그 이태영 전 광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금년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1년 내내 이 묵상하고 읽고 낭송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이 나의 기쁠 때는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나의 도움,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아무도 이거 우리 동욱이 엄마가 아주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게 아주 한번 보시면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성 맞게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먹구름이 뭇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오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기돼 밝아지고 네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낙타떼가 네 땅을 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네 땅을 채울 것이다. 모든 스바 사람이 금과 향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아올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일어나라 합시다. 일어나라. 하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럴 때는요, 너무 예의 차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명령한다.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우리가 한 해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금년에 한 해 꼭 붙들어야 됩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에 유럽에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건을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히스토리까지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인데, 아프가니스탄은 원래 제국의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시아 대륙의 동서의 중심이고 중간이고 남북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땅을 이 제국들이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영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그런데 결국은 다 손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무덤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2001년도 9.11 911이 터지면서 미국 테러범을 이 나라가 은닉을 해주기 때문에 그해 2001년 12월 미군이 진입하죠. 그래서 20년간 거기에 주둔했습니다. 20년간 주둔하면서 이슬람 테러 세력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려고 참 미국이 돈을 엄청 갖다 쏟아부었어요. 20년 동안 수조 달러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미국도 지쳐가지고 20년 만에 그때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그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군을 훈련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 줬어요. 다 주고 나왔어요. 왜? 그러면서 미국이 그래도 이만큼 훈련시키고 했으니까 무기가 있으면은 반군보다는 좋은 무기니까 얼마 정도는 버티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미군이 오판했죠. 그 미군 비행기가 마지막 딱 떠나고 난 다음에 탈레반들이 들이밀면서 일주일 이내에 이 정부가 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뒤집어졌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자기 측근들하고 가족들하고 돈을 얼마나 부정 축제를 많이 했는지 헬리콥터에다가 돈을 가득 해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한 보따리 던지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군 훈련하는 영상을 한번 보니까요,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마약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손과 발이 딸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식 훈련 시작인데 손과 발이 딸로 놀아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은 정말 지옥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막 머리에 총 맞고 죽고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빨리 복음의 군대들이 이 아프간을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는 우리 사명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한 나라는 우크라이나, 잘 아시는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오랫동안 소련 연방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소련 연방 중에서 연방 주축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커서 아주 곡물창고고 그리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소련을 공격을 했거든요. 프랑스를 공격을 하고 소련을 공격을 했는데 그 나치의 침입을 소련이 무찔렀는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거기에서 소련이 나치를 물리치는데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곳곳에 핵심 요원들이 다 우크라이나 요원들이었어요. 그만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주 한 나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독립되니까 자유시장 경제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러니까 이 소련은 계속 소련은 해체됐지만은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친소 이 정부를 세워서 독일의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이 올리가르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몇몇이 돈 먹고서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다 그냥 노예예요. 그러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돼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이 소련이 침공을 한 게 작년 2월 달에 있는 전쟁인 겁니다. 원래 그 이전에도 원래 소련은 연방 해체하면서 절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다른 나라 영국이나 이 프랑스가 보증을 하면서. 그런데 2014년도에 그 이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는데 그때 선진국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래 지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번 작년 2월에 그렇게 침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젤렌스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미디언이잖아요. 연예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저런 코미디언이 무슨 대통령이 되냐. 그 우크라이나도 웃긴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푸틴도 아주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날 거라고 시작했어요. 저런 바보 같은 대통령이 있는데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안에 자기네들 이 간첩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 안 되고 끝날 줄 알았어요. 미국도 아마 젤렌스키가 얼마 못 갈 거다. 손 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그 러시아가 집중 화력이 엄청났는데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안을 합니다. 젤렌스키에게 내가 비행기로 보낼 테니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로 와라. 폴란드에 와서 망명 정부를 세워라. 그럼 너희가 진짜 싸우는 데 도와주겠다. 그때 젤렌스키가 거절했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가족을 지키는 그런 피난용 비행기가 아니고 싸울 탄약과 무기입니다. 무기를 주시오 그랬어요. 이 젤렌스키가 전 세계를 향해서 지원을 호소할 때 작년 4월에 우리나라 국회에도 화상연설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우습게 봤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적어요. 한 100명도 제대로 안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정말 엄청 결례입니다. 이 젤렌스키가 지난 12월 말에 미국을 전격 방문했는데 양복도 입지 않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할 때 입는 그 야전복 이걸 입은 채로 이 미국을 갔어요. 그분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옆모습을 보는데 이 울음이 나오는데 울음은 막 억지로 참는 그 얼굴 있잖아요. 억지로 참는 그게 이렇게 느껴지고 저도 참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가슴 아팠을까요? 왜냐면은 독일과 이 프랑스는 무기를 대준다고 해놓고 말만 하고 안 대주는 거예요. 아주 약 올려요. 자기 백성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500만 명, 그 다음에 그 부모들 한 1000만 명이 지금 다 외국으로 피난해 갔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막 죽어가고 있고. 러시아는 민간 지역에 막 폭격을 다 합니다. 이 전쟁 범죄거든요. 전쟁 범죄예요. 민간인들 병원에도 때리고 폭탄을 때리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쓰는 이 전기 발전소 이것도 폭파하고요. 그런데 미국도 지금 그 젤렌스키에게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안 줘요. 그러면 전쟁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방어하는 이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상대편은 깡패처럼 막 두드려 팼는데 우리는 그냥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삼촌이나 아버지처럼 이렇게 젤렌스키를 이렇게 안아주고 웃어줬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이 바이든의 제일 좋은 표정을 거기서 봤어요. 예. 이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과 그다음에 나토의 상황들이 뭐냐면요. 미국의 공화당 중심으로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제 돈 무기 보내지 말자. 아마 여기에는 많은 글로벌리스트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세뇌 공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자회견할 때 보면
미국의 일부 아주 성향이 모호한 기자들이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참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아주 그냥 이 문장이 있어요. 원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3-4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미국의 원조가 It's not charity. 이거는 그냥 자선으로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It's investment. 전 세계 자유시장 경제와 평화, 시장 경제 질서와 평화를 위한 미국의 투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반대 세력들이 입에 확 다물어버렸어요. 그 한마디에. 이건 It's not charity. It's investment.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련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큰일 납니다. 전 세계 깡패국가들 다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옆에 이 중국의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도 일어나고 전 세계 지금 독재 국가들이잖아요. 이놈들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핵 개발해버려요.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전 세계에 핵이 완전히 퍼져버려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유엔 필요 없어요. 국제사회 질서가 완전히 약육강식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입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이 국가개혁과 국민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빠르면 우리 자손들 대해서 이런 일 또 겪을 것이요. 아니면 늦으면 우리 손자들 대해서 이런 일을 또 겪게 됩니다. 왜 공산화가 되고 나면은요. 이승만 대통령도 6.25 때에 시내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내려갔을 때에 우리는 다 점령당했잖아요. 압록강 빼놓고. 그때에 메가더가 각하 일본의 망명정부를 세웁시다. 지금 거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총 가져와가지고 총알 딱 3개만 넣고 하나는 적군 한 놈 쏴 죽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자결 한다. 그래서 버텨서 일본의 망명정부 안 세운 거예요. 우리 일본의 망명정부 세웠으면요, 그거 끝납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로 끝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트루만 대통령에게 6.25 나자마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서로 사상이 갈려서 땅 따먹게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외에서 유입된 몇 명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한국민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공산주의 대 자유진영의 전쟁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먹혔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빨리 참전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요. 사람들은 막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5.16 혁명을 하고 제일 먼저 반공을 국시의 제1로 반공을 국시의 제1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그 다음에 이 중국 공산당하고는요, 한 번도 이 남한의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아니 평화로 지내겠다는 진짜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적화 통일의 야욕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대한민국의 그 후에 대통령들은 이 반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화보다 반공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화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공을 하고 한 기반 위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요, 우리 잘 속이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지금 중국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시장이 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로 사니까 거기에 돈 벌러 간 사람들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러 가는 사이에 그 사람들 길을 터서 공자 학원이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해외 경찰서 이런 것들을 침투하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 새 지도자가 일어섰고요. 그리고 다행히 현 정부의 일꾼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여소야대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아주 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가야 될 길을 향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방금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복음 들고 온 세계로 나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기운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오는 이 매스컴 있잖아요. 매스컴의 소식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 뒤에는 사실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거룩한 재물, 거룩한 풍요로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왕국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약속이에요. 다행히 계속 국민일보 보니까 시채널에서 2023년 신년 특집 대담에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들과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위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들 모여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는 이런 토의를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각 교회에서 개개인의 축복,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이런 선교와 거룩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부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또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 길을 또 간단 말이지. 저는 우리 예수은혜 교회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려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저희 같은 개척교회가 12,000군데가 없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남겨두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책임 사명의 반열에 우리도 들어가라고 저는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예. 이런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부와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가는 데에 이 기초 처음 시작이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낙심하면 야 일어나 이제. 그 말씀이 일어나라.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 오빠들이 그 가서 하몰에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하몰은 거기에 이제 원래 있던 원주민이고 야곱의 가족은 이제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 주변 민족들이 다 같이 합해서 야곱의 가족들 죽이면요, 이 가족 다 몰살해요. 그렇게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또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자기가 모세의 심부름은 했지만은 직접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음성을 듣고 백성을 이끌어본 이거는 안 해봤거든요. 그게 엄청 마음에 부담이고 쫄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쫄아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또 에베소 6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 하나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쭉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시고 영적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의 입는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러죠. 그러므로 먼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치를 붙이고.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보신 사람들은 우리 군장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일어서야 되잖아요. 앉아서는 못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라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너희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그 빛을 비추어라 말이에요.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보면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발광체가 있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나타날 때, 빛을 발할 때에. 여기서는 우리 자체가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네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를 통해서 반사되게 나가게 하라. 하나님도 그 영광의 빛을 직접 세상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사되어서 세상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라. 이거는요. 히브리어는 히네에서 behold 이제 우리가 왜 말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꼭 약속을 지킨다. 잘 들어라. 주목해라.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잘 들어라. 예? 잘 들어. 잘 봐라. 그러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먹구름이 모든 백성 위에 있지만은 오직 내 위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나타나리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미래는 절대 소위 우리 그 시중에서 약속 오면 부도가 나잖아요. 당자수비로 부도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하시며 약속하시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축복 다 안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이사야 60장의 앞인 59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성경에는 성경에 장절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어떤 이 상인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분이 이 장절을 인쇄하기 편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장절에 너무 묶이지도 말고 좀 이렇게 앞을 좀 봐야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럽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예. 너희가 이때까지는 여호와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예? 흑암 속에서 방황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탓 아니다. 너희 탓이다.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 눈이 없어서 못 보시는 거 아니다. 다 보시고 계신다. 그런데 왜 그 구원이 이루지 못했느냐?
너희의 죄와 죄악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에 물론 상황이 형통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나? 해야 되지. 검토해 봐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가 뭐가 막혔는가? 내가 뭘 가지고 지금 고집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는가?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걸 안 하니까 그다음에 이럽니다.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혀졌고 너희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고 너희 입술은 거짓말만 하고 올바른 판단도 하지 않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런데 공의가 없음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하나님도 그걸 슬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받으면요. 우리는 내가 먼저 불평하기 쉬운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우리 육신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요. 같은 사건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자식이 받는 고통이 큽니까? 부모가 받는 고통이 큽니까? 부모가 받는 고통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안이 벙벙하셨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혀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손수 그분의 발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정의에만 의지하셨다. 이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데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 이 분단의 상황을 해소하시는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용서해주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자식 사이에 그게 자녀들이 먼저 준비가 돼요? 부모가 먼저 준비가 돼요? 부모가 먼저 준비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분단으로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단의 핵심 원인인 그들의 죄악을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재자만 있으면 오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이 죄악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손수 자신의 팔로 중재의 길을 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 가운데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시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다 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의 가슴과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 주시고 영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너와 너희 자손 너희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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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라. 결단하고 일어나라 말이에요. 결단하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거룩한 부흥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향해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풍요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약하세요? 근데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쓰면 돼요. 이 잘못 쓰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썩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올랐다. 빛을 비추어라. 너희 위에 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잘 반사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이 막 오염되어 있으면 그 빛이 제대로 반사 안 되지 않습니까? 거울이 깨끗하게 닦아져 있어야 빛이 아주 생생하게 반사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회개와 말씀을 계속 쏟아내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면은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을 비치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나를 통해서 나가는 빛은 여호와의 영광과 전혀 다른 빛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철저하게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 회개와 용서를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게 많아요. 그리스도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디 갑니까? 번제단에 가잖아요. 회개하고 그 죄를 태우잖아요.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at the hand, 바로 여기 있대. 회개하면 바로 천국이 잡힌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2000년에서 거룩한 부흥은 항상 회개로부터 진정한 회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풍요와 거룩한 영광의 나라는 이 온전한 회개에서 시작이 돼서 회개로 계속 진행되면서 온전한 회개 완전히 거룩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3절에서 6절 좀 띄워주실래요? 네. 2절에 보면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먹구름이 온 백성 위에 있는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굉장히 어둠이 불안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진가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금년 한 해 역시 내가 얼마나 정말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영광의 광채를 비추면서 살았는지 금년 연말에 한번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보가 마음껏 풍성하게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6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네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네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네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네 딸들이 팔에 안겨오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기되어 밝아지고 네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흘러올 것이다. 낙타떼가 네 땅을 덮고 미디안과 에바와 네 땅을 채울 것이다. 모든 스바 사람이 금과 향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올 것이다. 예,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감동으로, 영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에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 코로나에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초대하세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참 이 신방 요청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전에 이럴 때는요, 제가 신방 가까이 가. 아이, 목사님 바쁘잖아요. 아니, 시간 있어요. 신방 가까이 가. 아이, 바쁘잖아요. 이 거절이, 그게 거절이에요. 그냥 평범한 있으나마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당백의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2-3주 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게 순 예배잖아요. 그게 구역 예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오잖아요. 예? 빈손으로 안 와요. 예? 금과 향품을 들고 막 낙타 가져오고 뭐 온 땅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안신 안 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에 별로 욕심이 없나 봐. 보통 때는 안 그러시던데. 그 사람들이 빈손들 안 하고 들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의 마음의 우선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실패와 더럽고 우상과 부패 탐욕을 또 빠져나가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로 올려드려서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임재 아래 예수님 안에서 더 영으로 풍성해지고 그 얼굴에 그 아름다운 광채가 나면서 그렇게 성장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해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지금 저 사람의 재물에 있나? 저 사람의 영혼에 있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 거룩한 부를 이루고, 그리고 10절에는 이방 사람이 내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비록 노여움에 너를 쳤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내 성문은 밤낮으로 닫히지 않고 언제나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내게 여러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게 하겠다. 여러분 어디서 본 기억 안 나세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여러분이 가시면은 저쪽에 앉아있던 사람도 너 왔네 하고 따라오고, 어쨌든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하고. 왜? 여러분하고 이야기 안 나누면 영양가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영양가를 알아보는 사람하고만 하세요. 영양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시고. 그건 왜 그 사람이 자기 복을 차는 거니까. 여러분의 영양가를 알아보는 사람과 아름다운 만난 관계를 이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받기를 작정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요 거룩한 부흥도 이루어 주시고 거룩한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왕국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부요함과 거룩한 왕국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